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보셨습니다. 제가 패션 트랜슬레이션 성경을 참조하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와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17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적인 내용의 기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받습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서를 많이 연구해서 성서를 이해하는 정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서를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역의 도구로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 연구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절 말씀을 제가 패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누리는 친밀감을 통하여 지혜의 영의 풍성함과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패션 성경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수받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친밀감을 누릴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전수해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 그 관계 안에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때를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를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된 친밀함의 기름입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쌓여져 마침내 충분하고도 남는 넘치는 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혜의 풍성함과 계시의 영을 주님께 받는 방법은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18절 이어갑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한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기업은 같은 말로 성도의 유업, 즉 성도의 장래 유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우리의 부르심과 장래 유산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부르심과 그 장래 유산이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부르심과 장래 유산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유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인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패션 성경에는 18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경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상상력의 눈에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이 그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자들 안에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들의 부요함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경험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고 우리 안에 주신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완전한 계시는 결국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찾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도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들의 부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어갑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죠. 그런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과 예언적인 내용의 이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속의 보물을 자신 안에 가지게 된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이 땅에서의 유업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즉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 안에 이미 부어주신 장래의 유산, 즉 구속의 약속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약속들의 봉인이 하나씩 열리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계시들이 열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유산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히 큰 것인지 계시되어진 믿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엄청난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위대한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된 생명, 즉 거듭난 성도의 영 안에 동일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이 구속의 보물로 성도 안에 와 있고 이 구속의 보물 안에 성도의 장래 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되어 성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만 이 봉인들이 성도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성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자기의 유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과 유업은 성도 안에 있고 성도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그것을 계시된 믿음으로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20절을 패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가장 높은 영예와 하늘의 영역에서 최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히셔서 그를 높여주셨을 때 이 강력한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21절 이어갑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책을 가지고 계시며 이 책을 열어 우리를 그 부르심과 유업의 성취의 자리, 즉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복할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적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실제하는 능력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션 성경을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지도자이시며 교회의 모든 필요의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두셨고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은 지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의 교회로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의 보물을 가지게 되었고 구속의 약속들, 즉 장래 유업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고판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과 한 몸이며 교회가 예수님께 순복할 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